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우리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0장에서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보여주면서 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면을 보여주었고요.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성품, 은혜로운 성품을 보여줌으로써 무비보셋, 이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집에 유일하게 남은 다윗자는 무비보셋에게 이 헤세드를 보여주는, 은혜를 보여주는 이런 면들이 나오고, 또 심지어는 이방 나라 암몬 족속들에게도 그 전대 왕과의 그런 좋은 관계 때문에 그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들 한운에게도 이 좋은 관계를 이렇게 형성을 하려고 사신을 보내는데, 이 주변의 참모들이, 한운의 주변의 참모들이 얘네들이 간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신하들을 아주 모욕을 하고 돌려보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암몬이 사실은 혼자서는 못 당할 것 같으니까 위쪽에 있는 아람 족속들과 연합을 해서 사실 대항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연합군이 패배를 하고, 이 아람 족속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전쟁에서 지고 항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암몬 족속은 아직도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놔두고 이제 자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그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이 나하스 아버지 왕이었던 나하스와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면들이 이제 거기에 보여지는데, 그러나 한 번은 은혜를 베푼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었을 때 계속 아람 위에 있는 아람처럼 항복을 했으면 아마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해가 바뀌면서 그들을 물리치러, 그들을 진압하러 이제 다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암몬 족속을 치러 이제 출전을 할 때 다윗 왕이 직접 친정을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그들에게 보여줬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헤세드를 사실을 보여줬던 건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어떤 호의를 암몬이 완전히 모욕을 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헤세드가 모욕을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이 다윗은 사실은 직접 친정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사실 뭔가 삐끗한 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9장 10장까지는 다윗이 굉장히 믿음으로 행하고 이 어떤 감정에 치우치거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의를 행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런 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살짝 삐끗하더니 결국 12장에 가면은 이 암몬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에 이 다윗이 이 자신의 정욕에 넘어지면서 범죄하는 것이 나오고, 범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것을 계속해서 속이고 막고 하다가 결국 더 큰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이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 다윗의 어떤 죄인된 면모가 보여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오늘 나오는 11장에 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 11장 1절에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또 우리나라나 뭐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인데 겨울은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때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이 너무 춥죠. 그래서 뭐 전쟁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지중해성 기후여 가지고요 건기 우기가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는 때인데 이 겨울이 바로 우기예요. 그럼 비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강물이 불어나고 땅이 질척거리고 그러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어떤 이유로 또 암몬에게 햇세들을 베푸는 면도 있고 이런 겨울철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군사를 물렸던 건데 다시 이제 봄이 돼서 이 출전할 수 있는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암몬과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군사를 다시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암몬 족속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계속 이기고 점점 이제 라빠 지금 현재 암몬의 수도를 지금 이제 포위 공격을 하고 이제 거의 함락시키기 직전이에요. 이런 가운데 사실 있으면 이제 그 동안에는 다윗이 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함락을 시킬 때는 가서 친정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여기서부터가 뭔가 불안한 약간 이 영화로 말하면 좀 불안한 음악이 흐르는 이런 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이제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으로 가서 이제 거닐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나라처럼 그 지붕이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옛날에 우리 옥상 제가 어렸을 때 옥상이 있는 2층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옥상 위에다가 그냥 간이로 지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그래서 그 앞이 환히 트여 있는 옥상이 마당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쭉 보면 나름대로 경치가 괜찮았던.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많이 높은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왕궁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스라엘 집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전통 집들은 그렇게 위가 평평한 옥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은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노식도 취하고 바람도 쐬고 뭐 이렇게 옥상을 활용을 합니다. 왕궁 옥상은 아무래도 다른 집들보다 좀 더 높겠죠. 그러니까 왕궁에 올라가면 전체 예루살렘이 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 왕궁이 서 있는 곳이 모리아산, 그러니까 성전이 서 있는 모리아산보다는 조금 낮지만 거기도 하나의 그 산이에요. 산이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산 위에 다윗 왕궁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성 자체가 아니에 약간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궁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집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근데 마침 다윗 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바람을 쐬러 나왔겠죠. 그런데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근처에서 옥상 위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하필이면 또 이 옥상 위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을까? 일부러 그런 건가? 일부러 다윗을 유혹하려고 그런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이제 우리 뭐 추측밖에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막상 딱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 여자들 여인들이 아름답게 보일 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막 목욕을 끝내고 이 머릿결이 젖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 얼굴이 이렇게 목욕을 막 끝내고 나오면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얼굴이 불구죽죽 이렇게 홍조가 띄어지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심히 아름다워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봤을 때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 마음이 심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아름다우면 아름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그러고 끝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사실 여러 왕비들이 있잖아요. 왕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첩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름다운 여인을 봐도 그래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욕심이 없다면, 정욕이 없다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그 여인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다윗 안에 어떤 사단이 지금 그 안에서 그 욕심을 정욕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거기에서 끝났으면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하고 끝났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요. 이 3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 알아봐서 뭐 하려고? 아니 그냥 궁금해서 누구 딸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냥 궁금해서 그럴 수 있다. 그래 칩시다. 굳이 또 사람을 보내서 알아봐요. 알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알아보고 와서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그 유부녀구나. 또는 보통 유부녀도 아니고 햇사람 우리아가 누굽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잖아요.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라는 거 알았으면 그래 우리아가 참 아름다운 아내를 뒀구나. 거기서 끝났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정욕이 확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면요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뭔가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딱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죄에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도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할 때 말도 안 되게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절대로 보이스피싱 안 당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전화를 하다가 이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갑자기 이제 그쪽에서 급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이다라고 하면서 점점 그 사람들 말에 따라서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딱 입금을 해놓고 정신 차려보면 이미 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범죄를 그러니까 어떤 사기를 당할 때나 내지는 이 죄를 범할 때 어떤 곰곰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렇게 확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요, 다윗이 죄를 짓는 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봤어요? 사람을 보냈어. 와, 이렇게 이 결단이 빠르고 이렇게 행동이 빠를까 싶은데 보자마자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 그러니까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와서 또 데리고 오라 하니까 또 이 여인이 왔어요. 집에 와서 또 둘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동침을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여자가 임신했다고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4절 5절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십시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면 더불어 동침하여 자기가 그 여자가 또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왜? 순식간에 그냥 이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지금 완전히 그런 음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죄 가운데 완전히 지금 휩쓸려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 다윗 같으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아름다운 여인을 봤어요. 굳이 그럼 가서 데리고 오라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데리고 왔어요. 또 그 여인이 자기 충실한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해요. 동침을 하고 나서 또 바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또 임신했다고 그래. 이게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룻밤 그냥 그런 일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다윗이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전혀 다윗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막 흘러가요. 이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어떤 우리가 처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룻밤에 그냥 불장난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그냥 한 번에 임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왜? 지금까지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왕으로서의 실망스러운 행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때 자기의 욕심대로 나름대로 사람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도 죽이지 않고 자기의 이 조카인 요압이 계속해서 뭐 그런 어떤 권력욕 때문에 부하들을 막 죽이고 막 했을 때도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압을 질타하고 그것은 잘못된 거다고 이야기하고 적을 대할 때도 굉장히 은혜를 베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잠깐 음욕이 동해서 잘못된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어쩌면 순간 다윗이 그 이후에 정신이 들고 아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실수로 덮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다윗은 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신 보여주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덮어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잠깐 한 번 실수한 것이지만 다윗이 그것을 가리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임신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 지금 사실은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이고 사실 그 전쟁이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없는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배는 불러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밧세바가 이 바람이 났다. 이것이 들통이 날 것이고 결국은 자기도 그 바람난 상대가 자기다. 이게 들통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이것을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계략을 짭니다. 지금 열심히 암몬과의 전쟁 중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요. 뭐 명분은 그거죠. 아주 충성스럽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 장군을 내가 치하하고 열심히 했으니 지금 열심히 싸웠으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고 가서 더 힘을 내서 싸워라. 뭐 격려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불렀다.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부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이렇게 치하를 하면서 다윗이 요압의 안부도 묻고 군사의 안부도 묻고 싸움이 어땠는지를 막 물은 다음에 그리고 이
우리아를 집에 가서 이제 쉬었다가 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당연히 집에 가서 쉬면서 오랜만에 아내를 만났으니까 또 동침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가면 이렇게 와서 동침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그게 덮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짜서 불러가지고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웬걸 다윗의 뜻대로 안 돼요. 우리아가 또 너무 또 강직하고 충직해가지고 집으로 가지를 않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왕이 보내준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거기서 그냥 자고 집에를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하가 와가지고 아니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안 잤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그 다음날 또 우리아를 불러요. 아니 왜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잠을 안 자고 밖에서 잠을 잤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또 뭐라 그래요? 우리아는 또 너무 또 충성심이 뛰어나가지고 아니 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왕의 군대가 전부 다 밖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나만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안 자고 병사들하고 군사들하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왕이 주신 음식은 군사들하고 잘 나눠 먹고 이렇게 군사들 격려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딴에는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이 계획이 완전히 다 휘înc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만 더 여기서 머물렀다가 내일 가라 이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엄청나게 막 술도 많이 먹이고 막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인사불성이 되면 정신 없을 때 우리아 집으로 얼른 데리고 가서 밧세바랑 동침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여전히 또 아마 이 우리아도 아주 용맹한 장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용맹한 장수들 보면 굉장히 술이 센 사람들이 많죠. 근데 아마 우리아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또 그렇게 술이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안 가고 또 병사들하고 같이 또 어울리다가 잠을 잡니다. 이제 그 두 번이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마음이 점점점 완악해지죠.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우리아를 통해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 그냥 가서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참 악독하죠. 이게 다윗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그 모습을 봤을 때는요, 이런 일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다윗의 신하들도 생각했을 때는 아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의 어떤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일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가장 전쟁이 막 그 아주 심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전사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요압은 이 다윗의 이러한 음모를 아마 반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은 그동안 맨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음모를 꾸미고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다윗에게 책 잡힌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하고 똑같은 음모를 꾸며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음모를 꾸며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기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약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나는 훨씬 더 권력을 누릴 수 있고 다윗의 그런 약점을 내가 잡았으니까 내가 더 힘을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더 이제 그 다윗의 그 음모에 동조해서 그것을 조용히 해치우는 거죠. 결국은 전쟁이 굉장히 막 심하게 벌어지는 곳, 특별히 그 암몬 그 진영에서도 굉장히 엄청난 맹장들이 있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있는 곳을 골라서 우리아를 보내고
먼저 보내놓고 뒤로 살짝 빠져서 결국 우리아가 죽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번에 전투를 이번에 하다가 부하들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전령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은 자기의 그 부하들을 굉장히 아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어떤 그 장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전사를 하거나 다치거나 하는 걸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뭐 그것에 이렇게 분노를 느끼고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번에 지금 전투가 심해서 이렇게 많은 장수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분명히 다윗 왕이 화를 낼 거다.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로 다윗이 그렇게 화를 내다가 우리아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칼에는 눈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 싸우다 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누구든지 죽을 수 있고 나의 이 아끼는 수하들도 죽을 수 있다. 그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더 열심히 싸워서 성을 함락시켜라. 이것도 사실은 다윗이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다윗이 자기의 뜻대로 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리고 바세바는 우리아의 전사의 소식을 듣고 이 곡을 하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진짜로 슬퍼서 울었는지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곡을 하는 게, 애곡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장례의 절차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의례적인 울음을 울었는지 사실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어쩌면 의례적인 울음일 수도 있죠. 결국은 그렇게 하고 장례가 끝나고 나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우대하는 행동이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과부와 고아가 가장 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우리아가 죽으면 밧세바는 불쌍한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주는 거, 내가 왕궁 안으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끌어들여서 보호해주고 이제 자기가 우리아 대신 그 아내를 돌봐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역시 우리의 성군 우리의 성군인 다윗이다. 정말 그 충직한 부하가 죽으니까 그의 아내까지 왕궁으로 데려와서 돌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이런 엄청난 음모가 있었고, 실제로 밧세바와 이 다윗과의 관계는 이 간음을 한 그런 불륜의 관계가 됐었고, 그것 때문에 남편을 지금 죽여놓고 겉으로는 그냥 여전히 인자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그렇게 다윗의 뜻대로 일단락이 되고 모든 것이 덮이는가 했는데 그 밑에 한마디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조금 잘 안 되고 삐걱거렸던 것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뜻대로 다 잘 마무리됐다. 완전 범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12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책망을 하고 그 일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앞으로 이 다윗에게 많은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돼요. 이제 이 이후로는요, 사실은 12장 이후로부터는요, 다윗의 이야기가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계속 벌을 받는 사건으로 계속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죄를 범할 때 그냥 사람들 몰래 완전 범죄를 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완전 범죄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미결된 사건들도 나중에 가면 또 그게 밝혀지는 것이 대부분 밝혀지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그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다른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죄를 지으면 더 잘 드러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벌을 더 확실하게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는요, 아무리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도 그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과 그 뒤에 그러면 다윗이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여러 가지 징벌들은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벌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을, 그 이후로 다윗은 평생을 그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지만 그에 대한 죄의 결과는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무슨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죄의 어떤 징벌을 하는 것과 가하는 것과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징벌은 뭐냐면 죄에 대한 값을 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징계하는 목적으로 일정 양의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갑오로 내려오고 있는 엄청나게 귀한 고려 청자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깨뜨려 버렸어. 그거를요, 만약에 진짜로 그 값을 치르게 하려면 이게 몇 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 몰라요. 근데 이 아들이 그걸 깬 거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 값을 몇백억을 내라 이런 것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징계하는 목적으로, 교육하는 목적으로 너 이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너 맞아야 된다. 몇 대 맞을래?
이 3대 맞겠습니다. 아니면 5대 맞겠습니다. 어떤 애들은 나 한 대만 맞을래요. 뭐 이렇게 하니 좋다. 한 대를 맞든지 3대를 맞든지 5대를 맞든지 매를 맞아요. 아들 입장에서는 매를 맞는 게 아프기 때문에 그게 큰 벌을 받는 것이고 그 매를 맞는 것으로 내가 이 고려청자를 깬 것을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매 맞는 걸로 값이 치러집니까? 안 치러져요. 값을 치르는 면은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나 교육상의 목적으로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에 대한 값은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에 대한 값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 다 죽이시지 않잖아요. 용서를 해줘요. 그러나 용서를 해줘도 그 뒤에 꼭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두려워함이 없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꼭 받게 하신다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징계, 그 죄에 대한 결과는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반드시 그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다윗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요, 보면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덮을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다윗이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자기의 음욕의 순간 넘어졌던 것은요, 그 시기에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면도 분명히 방심하는 면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이 죄악을 덮어서 완전히 다윗 안에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잠깐 은혜를 거두어서 결국 자기의 본성이 드러난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한 것이 다윗의 성품이고 다윗의 기본 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다윗의 기본 값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원래 다윗의 기본 값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누구라도 이러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신할 수 없어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냥 죄 가운데로 빠진다니까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오고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사랑합니다 이 찬양 불렀잖아요.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이 넘치기를, 또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서 넘치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거두어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다 죄인들이라니까요. 다윗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거두어지면 바로 그렇게 죄악이 드러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고 뭐 누구고 간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은요, 그 죄악된 본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11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단 한 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온 적이 없다고요.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하 11장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